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마가는 유대 문화보다는 조금 더 여건이 신장되어 있었던 헬라 문화를 염두에 두고 세 여인들의 이름을 모두 언급함으로써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신원이 분명한 세 명의 여인을 언급함으로써 부활의 실제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배신과는 달리 끝까지 따르는 여인들의 헌신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의 전통과 다르게 기독교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새로운 전통이 수립되는 계기가 됩니다. 2절.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일은 여인들이 담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시신 처리와 관련하여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구분되었는데 남자들은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했습니다. 보통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시체가 무덤에 놓이면 여자들이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싸는 일을 했습니다. 향유를 바른 이유는 부패 방지가 아니라 시체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체 처리를 마치면 동굴 입구를 둥근 모양의 큰 돌로 막고 거기에 회칠하여 표시를 합니다. 신생 무덤임을 알리는 표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다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당일에 이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란 시제는 완료 시제로서 과거에 완료된 동작의 결과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지금 현재에도 죽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사의 표현은 여자들이 예수께서 현재에도 당연히 죽은 상태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살아나셨다는 일으키다라는 뜻으로 신적 수동태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살아나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보라라는 단어는 보다는 뜻도 있지만 알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까지, 즉 눈으로 보고 확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7절.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고 고난과 죽음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도 제자들 앞서 가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제자들은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말씀대로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는 원어로는 시제가 현재형으로서 일종의 예언적 현재형이며 미래의 사실을 보다 확실히 묘사해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빈 무덤의 증인들이 될 것을 지시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무덤에 장사된 것을 직접 본 자들이기에 예수께서 이제 살아나셨음을
이 빈 무덤을 통해 누구보다 명확히 증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증인들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반증해 줍니다. 만일 확실한 증언을 위해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여인들이 아니라 남자들의 이야기를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버려지고 이방화되어 버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곳이 영화를 되찾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예수께서는 이제 부활의 주로 가장 먼저 갈릴리를 찾으십니다. 그곳에서 대위임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실 것이었습니다. 9절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권위 있는 몇몇 사본에 이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연장된 종결부로 추가된 기록으로 봅니다. 추측하기는 원저자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 종결부를 기록했으나 초기에 전승되는 과정에서 끝부분이 낡아서 유실되었거나 혹은 마가가 병이나 죽음 등의 상황으로 인해 책을 마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 종결부에 있어야 할 내용이 없음을 발견한 초대교회가 그것을 보충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초창기에는 제자들에게조차 부활신앙이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였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의 1차적 독자들은 이방인들로서 합리적 사고를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복음 전파의 걸림돌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분을 죽은 것처럼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 들은 말씀이 있음에도 현실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신과 영적 무지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좌절과 시리는 인간의 무지와 불신앙이 빚어내는 것이지만 부활의 메시지는 이를 뛰어넘습니다. 부활신앙이 실제 나의 삶에서 작동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과 굳은 마음이 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드러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다른 이들도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